여러분 1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만족하게 지냈습니까?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아주 힘들게 지냈습니까? 어렵게 지냈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대개가 돈이 부족해서라든지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아서 가족이 속을 썩여서라든지 건강이 안 좋아서라든지 이러한 외부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마리아 젠슨이라고 하는 이 자기개발 권위자가 당신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거 보게 되면은 첫째는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 주어진 시간, 여러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24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낭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는 사람은 삶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와의 어떤 접촉점을 상실하고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의 접촉점을 상실하고 산다. 자기와의 만남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참 어렵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자기와의 만남, 자기와의 접촉점,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 그런 걸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 남을 위해서 선행을 한다든지 또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은요 굉장히 자기와의 접촉점을 갖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압박감을 많이 받는다, 또는 이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마무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 또 한 가지는 사교성이 적기 때문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는요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교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숙 교수는 이제 내년이 100세인데요 그분은 자기의 가장 일생의 좋은 선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나는 두 친구, 이쪽 서울대 김태길 교수하고 또 그 숭실대 그 교수 두 사람의 친구를 선택한 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는 집안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는데 그 두 친구 김태길 교수하고 또 한 분 누구죠?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세상이 텅 빈 것 같은 걸 느꼈다, 그런 말을 해요. 50년 동안 그 친구와의 사귐이 자기의 인생을 풍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교,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아내, 남편 다 소중하죠. 그렇게 진실한 그런 반려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런 친구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교, 교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의식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자기의 삶이 본질과 괴리되는 걸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의 삶이 본질과 괴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만족한 삶인 것인가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창조할 때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인 거예요. 인생의 본질. 그런데 그러한 본질대로 살지 못할 때에 괴리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에 불만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행복한 거예요. 1년을 다 지내면서 우리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빠른 세월 가운데서도 참 내가 만족하게 살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매 한 해를 보내면서 항상 보낼 때마다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 후회가 많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실패 인생인 겁니다. 보낼 때마다 언제나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그 사람의 인생이 알찬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자꾸만 흐르는데 우리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8절에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잊지 말라. 우리에게는 1년이면 1년이고 천년이면 천년이죠. 그 얼마나 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 천년이 1년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천년, 얼마나 긴 세월인가 보세요. 고려가 세워진 것이 918년입니다. 왕건이 궁예를 축출하고 918년에 고려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392년에 이성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성계가 세운 조선은 1910년 일본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18년에 세워진 고려에서부터 이조가 망할 때까지 1910년까지가 정확히 992년이에요. 천년이 가깝습니다. 천년. 고려 시작부터 이조 망할 때까지가 천년인 거예요. 거기에 고려는 33명의 왕이 있었고 이조 시대에는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명의 왕이 다스린, 60년의 왕이 천년을 다스렸어요. 그 천년 얼마나 긴 세월인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루 같다. 시편 90편 4절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모세도 하나님에게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어제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이 들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지만은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늙는 법도 없고 병드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정말 우리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루를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여유 있게 살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1년 1절 8절 말씀대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시간이 길다고 해서, 길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짧다고 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당연히 흘러가는 것이고 그 흘러가는 세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하루를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여유 있게 살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왜? 하루가 지나든 천년이 지나든 세월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98세까지 살았어요. 98세 무신론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을 적에 자기한테 어둠이 엄습하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와 공허란 거였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 공허. 그는 자기가 돌아갈 고향도 알지 못했고 죽음 후에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냥 끝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 같은 분은 27살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저항 시인이었죠, 일본에 대해서. 그리고 독립을 그렇게 갈구하다가 독립을 불과 몇 개월 남겨놓은 그런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한 100여 편의 시를 남겨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다른 아름다운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자기는 또 다른 아름다운 고향에 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98세가 살고 죽은 사람이나 27세가 살고 죽은 사람이나 시간은 뭐 굉장한 차이가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에 자기가 돌아갈 고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다가 주 앞에 가는 그런 삶.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노년을 준비해요. 노년을 준비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노년을 준비하듯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세를 준비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거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주님 만날 그러한 준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을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에 확신이 없다, 구원에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방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방황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주는 그 주간 성경 읽기 오늘 드린 거에 제일 마지막에 금주의 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매주마다 그 금원을 써주는데 오늘 드린 그 금원이 이렇게 나와 있죠. 타인들의 일생 탐내 헐떡이며 살지 말고 내 인생 분수하라 여유 있게 살아가자. 오늘 금주의 금원입니다. 다른 사람들 쫓아서 다른 사람을 사는 거 그거 흉내내면서 그렇게 헐떡이며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내 분수를 알고 여유 있게 살아가자.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자꾸만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고달픈 겁니다. 여유 있는 삶. 그리고 여유 있는 것은 여러분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시간을 더 멋있게 내가 활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 여유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분수에 맞게 그리고 시간을 활용하면서. 정명훈 이 지휘자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그리고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일본에 있는 유명한 오케스트라, 이 세 개의 오케스트라를 한때 다 같이 지휘하신 분입니다. 상임 지휘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본에 갔다가 프랑스에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요 이분은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그 요리를 즐기고 막 그랬습니다. 여유 있는 삶인 거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엄청나게 바쁜 사람 생각 같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요 여유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바로 우리는 하루를 살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천년을 살 것처럼 여유 있게 살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너무 소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Holy and godly lives.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그 본질이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따라가야 되고 경건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 가정에서 시행해야 할 최고의 교육은 거룩과 경건입니다. 자녀들에게 거룩과 경건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고 경건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항상 정말로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문명이 발달할수록 세상은요 자꾸만 더 악한 것에 오염돼. 보세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얼마나 타락한 것들이 많은가. 그것이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아이들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을. 베드로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가장 경건 훈련 좋은 것이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 새해에는 저희 교회 표가 예배가 주제입니다. 주제. 예배 축제라는 말을 이번에 조금 바꿨어요. 경건 예배로. 예배 축제 좋은 말이에요. 예배는 축제 같은 기쁨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 인식돼 가지고 너무 사람 위주의 기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바꿨습니다. 경건 예배. 예배는 경건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중점을 가지고 예배 주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임할 적에는요 기대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항상 너무 엄숙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 예배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떨림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경건, 거룩,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경거망동하다. 이건 예배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릴 적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내 옷차림 하나, 행동 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슬리퍼를 끌고 온다든지 또 옷 같은 것도 뭐 어깨 없는 그런 거 입고 온다든지 그런 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앞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드린다.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요 그건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건을 상실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지루하겠어요? 지루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제물을 바쳐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지루하겠어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고맙죠. 우리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경건 연습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지 물러 그 고아의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시간을 내서 기도, 말씀 바로 그것을 생활했다. 그건 뭐 그분뿐이 아니죠. 누구나 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항상 새벽에 새벽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 그 성경 읽기 표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내가 10장 만들었는데 다 나갔더라고. 다시 신청하시는 분은 내가 다시 카피해 줄 테니까 이번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같이 이렇게 저 카톡 그룹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한번 점검해서 하다가
좀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은 다시 격려해갖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하자, 그런 다짐인 거예요. 만약에 하루 빼놨다? 그럼 빼놓은 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또 읽고 해서 일단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번 통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 경건 훈련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수십 년째 성경 매일마다 15페이지 읽는 거 하는데요, 15페이지 신약합니다. 신약.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신약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도 신약 12번, 한 달에 한 번씩 15페이지 읽으면 딱 신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정말 중요한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은요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아져서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지내게 되면은 한 달을 충실하게 지내는 것이고, 한 달을 충실하게 지내면은 1년을 충실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루를 잘 지낸 사람은 밤에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지만은요, 시간을 허비하고 헛된 것에 낭비한 사람은 밤에 잘 적에 별로 단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 시간을 아껴서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경건훈련, 거룩훈련,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경건을 지키겠다, 거룩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재림. 이 3장 1절부터 쭉 보면 바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3장 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언제 뭐 여태까지 똑같이 있었는데 무슨 예수님 재림이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 때 얘기죠. 노아 때 물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앞으로는 불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 맞추었는데요, 이제 주님이 오시고 승천한 다음에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요 다 성취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다음에 동서남 뭘 바라보아라.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조상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락입니다. 이라크나 이란, 그 땅인데 불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도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고향에 살게 하고 그 땅을 줘도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옮긴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땅에 살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정확하게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이긴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 자기 남편 피터 마샬 목사님이 먼저 떠난 다음에 굉장히 절망감을 느끼고 삶의 소망을 잃었지만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다시 소망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스위스의 그 의사인 유명한 그 작가 폴 뚜르니에라고 하는 분, 폴 뚜르니, 이분은 3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6살 때 아버지 죽고 외삼촌 집에서 성장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한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자기 부인하고 살다가 50회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남았는데 자기 아내가 생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가 생을 떠났을 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따라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살 소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재림신앙 때문에 다시 소망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면서 다시 아내 만날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미국의 유명한 그 아리 토레이 목사님, 그분은 성경의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이 재림의 진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재림의 진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재림신앙 믿으면은 내세 믿는 것이고 영생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림신앙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 이분은 자신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재림신앙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 가 선교하는데 자기 딸 세상 떠났죠, 어린 딸. 그 다음에 또 아들 죽었죠. 좀 얼마 있다가 또 한 달밖에 안 된 아들도 죽었죠. 그 다음에 32살 된 자기 아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사역했습니다. 그가 사역했을 적에 한 30년 지났을 적에는요, 그 중국 땅에 640명 정도의 선교사가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이 북미, 미국, 캐나다,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독일, 거기에 중국 선교회 지부가 세워졌어요. 그 한 분의 노력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때는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중국에 사역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기는 아내를 잃고 자식도 잃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 다시 만나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생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마음에 절망이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만나고 하는 소망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림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우리 이 말씀 믿는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제 한 해를 상기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또 새로운 한 해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자. 내일 죽더라도 여유 있게 살자.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 가지고 살자.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생명인 거룩과 경건을 상실하지 말고 지켜나가자.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